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건축가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집 설계를 의뢰하는 고객들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당수 사람들이 설계하려고 이제 만나게 되면은 자신이 이미 다 설계도를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려놓은 이 설계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섬세하게 다듬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집을 지을 때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창문은 이렇게 달고 또 마당은 이렇게 하고 입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꿈꾸는 그런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자를 찾아오면은 설계자의 설계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 드리는 게 요즘은 설계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설계자의 그 모든 창의성과 전문성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자기 집이니까 이 건물이니까 혹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자기가 책임지니까, 자기가 살 집 자기가 책임지니까. 그런데 집과 달리 사람의 인생은 자기 자신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다가는 큰 코를 다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내일 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가 내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혹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돈이 있어서 이것쯤은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 사람은 또 나중에 더 후회하고 더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 치중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내가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나갔으니 하나님 이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설계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늘 기도하던 주기도문 그 앞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앞부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자기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같지만 자기 이름 나중에 불명예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욕심과 욕망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그런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인생일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은 아니다. 그거는 멸망할 삶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 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설계자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지만은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 하지만은 이야기 가만 들어보면은 자기 꿈과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든 하나님 밖에 있든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잘 듣느냐 하면 이렇게 들으면 잘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온통 내 계획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인생의 설계대로는 내가 작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게 도움만 주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오늘 말씀이 좀 더 깊이 와 닿습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어나라, 가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으니 거기 내려가라 하니까 예레미야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농로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농로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사용하는 돌림판을 말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농로가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서 농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원문을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두 개의 짝을 이루는 돌입니다. 두 개의 짝을 이루는 돌. 그게 바로 농로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사진에는 돌멩이가 아니고 나무인데 두 개의 나무가 아래 위로 있는데 짝을 이루고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그 토기장이들은 나무가 아니라 저 돌을 가지고 농로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밑에 있는 돌은 발로 탁탁 치면은 위에까지 같이 돌아가고 저 위에 돌판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손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면은 저렇게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형태가 없는 진흙을 돌림판에 올려놓으면은 얼마의 시간, 토기장이의 수고와 땀방울 또 창의성과 그 아름다움에 의해서 그릇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자리가 어떻게 보면 창조의 자리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토기장이의 이 모습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모습을 보라라고 해요. 특별히 이 모습을 보라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 토기장이가 진흙을 돌림판에 올려놓고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자 토기장이가 그 손에서 그 그릇을 터뜨려 버립니다. 터진다라는 말은 찌그러뜨린다는 것이죠. 찌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찌그러뜨린 이 흙을 다시 반죽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흠이 있거나 균형이 맞지 않거나 금이가 있거나 크기가 맞지 않거나 모양이 좋지 않거나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그릇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다시 진흙을 만들어서 물을 넣어서 반죽해서 다시 또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토기장이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마에 그것을 넣어 굽지 않습니까? 가마에 넣어서 구우면 나중에는 그것이 다 깨어뜨려 버릴 그런 그릇이 되고 맙니다. 그때는 진흙으로 다시 반죽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흙인 상태에서 깨뜨려서 다시 반죽하면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이미 구운 상태에는 다시 그것을 반죽할 수 있는 진흙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은 지금 바로 깨뜨리고 다시 만드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토기장이지요. 아깝다고 그대로 두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 그릇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고 나중엔 토기장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는 쓸모없어질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좋은 것, 쓸모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는 힘들지만은 애썼지만은 아깝지만은 다시 붙들이고 다시 만드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장인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찌그러뜨려서
다시 반죽하여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모습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경청해 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실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뜻하고, 그 다음에 돌림판에 올려진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고로 진흙은 나 자신을 가리키는 내용이죠.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요. 이런 토기장이와 진흙은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어 있지만은 사람을 만드신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와 아름다운 진선미가 온통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이 진흙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릇이 잘못 만들어졌다면은 그것은 진흙의 잘못이 아니고 토기장이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진흙과 달리 이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자유의지를 심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진흙처럼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만들기 쉽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뛰어난 창조성을 발휘해서 그런 진흙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만 수고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함께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그 수고에 동참해야, 잘 협력해야 선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내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 제가 진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진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물럭주물럭해서 가장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진흙이 아니고 견고한 돌멩이 같은 시멘트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물럭주물럭 만드시기에 너무 힘든 존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고집스럽게 만들고 내 주장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제대로 안 될 만큼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진흙의 반란과도 같아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 수밖에 없는, 만들었다가 부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진흙의 이 반란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뱀의 유혹도 있었지만은 자기의 욕망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1차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켜요. 홍수. 그래서 다 멸망합니다. 완전히 다시 그 진흙을 만들어 놓은 진흙 그릇을 다 부셔버리는 상황이죠.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노아 가족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노아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창하게 돼요. 그런데 노아 후손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이 악한 본성이 생겨서 바벨탑을 쌓아 올려요. 바벨탑.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해서 높은 인류 문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만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벨탑을 깨어 부셔버리고 인류를 온 지면에 흩어버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만드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인은 장인의 정신이 있어요. 만들 때까지 선한 것 좋은 것 만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장인의 정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중에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제 이 백성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세 번째, 인류 역사에 통틀어서 하나님의 세 번째 꿈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언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자유된 백성이 되게끔 구원하여 주었고 너희가 살아갈 땅, 가나안 땅도 너희들에게 주고 살게 하였으니 너희는 그에 합당한 또 응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십계명을 주면서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너희들이 복된 민족이 되고 너희들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약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언약에 불순종하면은 화를 당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토기장이처럼 창조할 테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돌림판에 올려진 좋은 진흙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국가는 비슷한 운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정도라면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지 않거나에 따라서 그 나라가 건설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어느 민족이나 국가든 간에 악을 행하는 그 민족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 유명한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하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어느 민족이든 국가든 악이 관영하면은 무질서가 생기고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에서 뜻을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그 나라 민족에게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네. 어느 민족이나 국가든지 간에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복을 주시지 않기로 그렇게 그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재앙으로 멸망하고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줘요. 어느 민족이든 국가든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는 이 언약 관계에 더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깨뜨리려고 하듯이 하나님은 불순종하여서 악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치려고 하십니다. 그것도 계책을 세우셔서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을 피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가장 큰 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악이 무엇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욕망을 따르는 것이죠. 우상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 죄악이었어요. 두 번째 죄악은 같은 이웃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것에서 돌아서라.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가서 이것 전하면은 너 그들에게 이런 소리 들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미리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미리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나중에 큰 꼴을 닥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12절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고약한 놈이에요. 고약한 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백성이 그 말을 듣고 헛된 말이다 부터 시작해요. 그 말 헛되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악한 마음 완악한 대로 계속 행할 것이다. 담대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은 것처럼 생각도 안 하고 이쪽 귀로 들어서 이쪽 귀로 패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반항합니다. 반항. 더 악하게 버립니다. 선하게 살아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은 회개하고 선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악하고 더 포악하게 살아가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보낸 이유예요. 토기장의 집에 가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난 진흙, 반란을 일으키는 진흙처럼 그런 진흙조차도 값어치가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쓸모 있게끔 만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난주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라도 쓰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차마 기도할 수 없는 이 백성 앞에서도 유일하게 붙은 것은 하나님의 의 아니었어요? 하나님 만들어서도 써야 하나님이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라도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주님, 저는 진흙입니다. 진흙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서 빚어서 좋은 그릇이 되도록 나를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기장이의 농로에 올려진 진흙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왼손과 오른손 두 손을 다 사용해서 그 진흙을 문질러서 만들어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두 가지 손이 있습니다. 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한 손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께서는 이 두 손을 사용해서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손의 움직임을 경험해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납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은 토기장이의 집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무엇이라고요? 토기장이의 집이에요. 그럼 예배드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돌림판에 올려진 진흙이에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진흙이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진흙이 안 돌아가면, 돌림판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토기장이가 미쳐버려요. 일을 못하니까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야 됩니까? 돌림판이 돌아가고 그 위에 있는 흙이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흙이 아닙니다. 돌림판에 돌아가는 흙이 되어야 됩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 지난주와 다르게 이번 주가 뭔가 조금 변화되고, 지난달과 다르게 이번 달이 뭔가 조금 변화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흙된 모습이고 또 새롭게 빚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 때마다 나는 찌그러진다, 나는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부서질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저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십자가의 보혈의 손길로 의로운 왼손,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완전히 부수어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단한 이 진흙과 같은 시멘트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부수셔서 진흙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온전히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집, 올림판 올려진 진흙 같은 우리의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올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라 한 것처럼, 거기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때, 주여, 제가 토기장의 집에 갑니다, 저는 진흙으로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될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는
구약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새로운 그릇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그것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무너졌어요. 아무리 우리가 무너질래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앞에 설 때 무너질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도 안 무너져요. 나는 안 무너져. 누가 무너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큼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나는 결코 반죽처럼 만질 수 없는, 반죽해서 그릇이 될 수 없는 그런 포악한 반란자였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례받게 하시고 씻어주십니다. 이제 그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기막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배하는 사람을 바뀌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거 없지만은 우리의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지지 않아서,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죽음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아직도 죽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믿겨지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가 새로운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내가 죄악에 문들어서 혹시 때가 묻고 먼지가 묻으면은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보혈의 피로 그것을 다시 씻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그릇이 아름답게 빛나게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좋은 그릇으로 새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그릇이 잘 쓸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나와싸우니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빛나게 해주셔서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나를 새 그릇으로 빚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내가 또 혹시 오물과 죄가 묻었다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빛나는 그릇이 되어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예배당이 되고 토기장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